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제 두 번째 시간 로마서 2장부터 3장 중반부까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로마서 2장의 그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했었죠. 그런데 2장부터는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혈통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의 인식 속에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을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바로 유대인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좋게 생각해 줄 만도 한데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유대인을 가장 처음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는 모르고 남을 판단하는데 바쁜 사람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이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보이는 행태, 죄 가운데 빠진 죄를 범하는 이방인들의 행태가 1장 32절 말씀에 나왔다면 유대인들이 보이는 행태는 어떻느냐 2장 1절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에 대한 자신들도 행하고 죄를 행하고 그렇게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괜찮다, 그래도 된다 이렇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의 죄를 판단하면서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기는 하면서 남에게는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이고 남에게는 안 된다 해놓고 자신은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남겨진 심판은 무엇이냐, 모두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 너희가 아무리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을 행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다 아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심판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느냐, 심판의 근거가 뭐냐 한다면 첫 번째,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살인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가 멍청한 놈,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살인한 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음행을 범하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그럴 수도 있고 여자를 볼 수도 있고 남녀간의 이성에게 음욕을 그 마음에 품은 것으로도 이미 간음한 죄가 된다 얘기하신 만큼 적극적으로 순종, 거룩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마음을 근거로 악한 마음,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행위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6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근거는 무엇이냐?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테이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기적인 야망을 뜻합니다. 당을 짓는 사람들이 왜 당을 짓느냐, 서로 마음 맞아서 으쌰으쌰 잘해보자고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각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것을 이루고자 당을 지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를 다 충족하죠. 마음에 이기적인 야망이 있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이 맞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다 모여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모이는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과 행위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당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당연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외모 때문에. 외모가 뭐냐? 잘생긴 거 이런 게 아니고요. 뭐 키가 어떻고 뭐 살이 어떻고 피부가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외모 어떤 것이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계통,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든든한 뼈, 우리 배경,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선민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뭐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를 나누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힘들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13절 내용에 나오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용서함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율법이 있으나 율법을 알고 있는데 죄를 범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알고 실천하는 것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것이 없다면 모르는 것으로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어긴다면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단순한 지식, 율법을 아는 지식으로만 안 된다. 그리고 율법을 내가 해야지, 지켜야지, 내일 할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 하는 자? 실행에 옮기는 자가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의 업적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이루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말이 아니라 율법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안 되고 율법을 행해야지 하는 마음만으로도 안 되고 율법을 오직 알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왜냐하면 언약관계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 언약관계 안에서 반역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판단은 사람의 착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반역하느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착각들이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무슨 착각을 가지고 있느냐? 많이 있죠. 유대인들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다르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안다. 선한 것을 분별할 줄도 알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고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 나이의 선생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라고 스스로 믿는다. 스스로만 믿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픈 현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상황.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희들 혼자만 생각하는 착각이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목록 중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내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저도 좀 찔리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유치부나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의 내가 선생이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정도에서만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성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느냐? 사도 바울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선생이고 교사고 모본이고 비치고 한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정도로 잘못 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의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율법을 범한다면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무할례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할례를 받은 이유가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율법은 무할례가 된다. 육신의 할례, 육신의 표를 남기는 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런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어디 하라? 마음에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할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래 신명기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건방지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할례가 너희에게 육신에 받은 할례가 너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흔적을 보면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항변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비판자들이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울의 복음을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느냐? 우리가 만약 너무 착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했으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났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것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악을 행하자. 아무 상관없겠네.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생각해보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죄를 많이 지어야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죄가 많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항변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이치에 맞는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 이런 주장,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모독하고 비꼬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왜곡하는 자, 나쁘게 돌려서 말하는 자, 뭐 좋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할까요? 좋은 건 아니죠. 이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죄 아래 있다. 모두가 죄 아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휘포 하마르티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 아래 있다. 휘포는 아래고 하마르티아는 죄인데요. 이 죄가 그냥 뭐 법정에 가가지고 망치 뚱뚱뚱뚱 땅땅땅 때리고 몇 년형 벌금 얼마 이렇게 때리는 그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화된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그냥 죄가 아니고 마귀, 사탄, 그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죄의 심판 그런 것을 떠나서 무엇의 밑에 있다? 악한 세력 밑에 있다.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밑에서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여서 얘기하기를 전도서 7장 2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3장 10절에서 18절의 내용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웃에게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는 반역하는데 자신의 모든 지혜와 힘과 노력과 시간을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죄인이 있는 거죠. 죄인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는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할 것 없이 동일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도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옳다 하면서 괜찮다. 우리 같이 우리가 남이가 맨날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인간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살고 있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안 된다. 그건 나쁜 거다. 그거 죄다. 남을 그렇게 판단하면서 자기는 몰래 뒤에 가서 똑같은 일을 아니면 더 심한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양상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 그냥 죄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 너희도 하는 행동들이 다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 그것을 전심으로 깨달아라, 인정해라, 회개해라. 사도 바울의 얘기가 바로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어보시고 오시면 더 좋고, 또 강의를 들으신 후에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이 이야기구나. 중요한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빠뜨린 부분들이 있는데 강의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조금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어드리는 이제 내어드리는 과제물 충실하게 하시면 로마서 두 번째 공부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생각하는 사람을 살펴볼까요? 온몸의 근육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요. 발가락까지 오그라든 모습을 보면 생각에 빠지다 못해 공포에 질려서 떠는 듯한 모습입니다. 대체 그를 이토록 겁에 질리게 한 풍경은 무엇인지, 지옥의 문은 크게 기둥과 문, 그리고 문 바로 위에 위치한 팀파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파늄 한가운데 걸쳐 앉아있는 남자가 바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의 발 아래 자리한 세계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를 공포에 떨게 할 만큼 지옥의 참상은 너무나 처절한데요.